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사실과 또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난 논쟁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요한복음 3장 25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와 변론하는 유대인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대부분 예수님 적대 세력 바리새인을 의미하고, 또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을 의미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며 회개하라고 가르치는데, 백성들의 율법 교육은 자신들만의 권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바리새인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변론을 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와서 변론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행을 결정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변론을 했다고 했는데, 변론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물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예를 들어서 스가랴 13장, 혹은 에스겔 36장 등에서 언급된 물 세례에 관한 말씀으로 물 세례에 관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 때 물을 세례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홍해를 통과한 것을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받으러 갔는데,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특권을 부정하니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혹시 메시아일까라는 기대로 세례 요한에게 갔었는데,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참조하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세례에는 미련이 없고 세례 요한의 자격 유무에만 관심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론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의 자격 없음과 유대 백성들도 세례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방해하며 세례 베푸는 것을 방해하며 변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아멘. 3절의 다시에서 예수님 일행이 이미 한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전도받던 나다네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문했었는데,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전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해 근처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지는 우리 반은 살렘 가까운 에논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로 통행은 사마리아 횡단길을 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제60쯤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해 근처 요단강가에서 사마리아 횡단을 결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말씀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살렘 가까운 에논은 확인되지 않은 지명이지만 예수님도 이곳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전도를 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사마리아에 가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횡단길을 택하신 것은 사마리아 전도를 위한 길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마리아 통행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강가에서 먼저 서북쪽에 위치한 도시 여리고로 가셔야 합니다. 여리고에서 서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고 이 길은 지도에도 표시된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위치한 베델로 가는 길은 지도에는 없는 길이고 또 더 북쪽에 위치한 실로로 가는 길도 지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을 피하기 위한 길인데 먼 길을 돌아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다시 북쪽의 베델로 실로를 거쳐 사마리아 지경으로 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비록 지도에는 없는 길이지만 저는 여리고에서 지름길인 실로로 가는 길을 택하시고 사마리아를 횡단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예수님 일행들에게 여행 중의 위험 요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사마리아 횡단길이 왕상 열왕기상 13장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먼저 수가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의 갈릴리를 향해 가다 보면 실로를 지나서 바로 사마리아 땅이고 또 그리심산을 지나게 됩니다. 골짜기를 두고 북쪽으로 에발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골짜기에 위치한 도시가 세겜인데 성경학자들은 수가는 세겜 바로 북쪽에 위치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하면서 사마리아를 정리해서 사마리아 편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사마리아 편에 올릴 내용들은 이 사마리아의 유래, 또 사마리아는 천연 요새, 또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입됐는가를 설명드리고 대부분이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민족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를 또 말씀드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자에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에 물려 죽는 것을 계기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 주위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저희 부모님들이 1993년도에 만주 영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된 또 이유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갈등 시작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자 유대인들이 배척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 도움은 민족 말살 계획이었습니다. 이 맥클라렌스 Expositions of Holy Scripture를 인용하면서 제가 어떻게 성전 건축 도움이 민족 말살 계획이었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사마리아 유튜브 편에 올릴 강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에발산, 그리심산 이 둘 중에 그리심산을 택해서 성전을 건축한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신가요? 왜 에발산이 아니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의하면은 에발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세 오경에 의해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좀 제가 사마리아 편에 올리는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100이면 100. 모든 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갈릴리는 유대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보다 예루살렘께 더 가까운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입니다. 왜 갈릴리는 유대 지방으로 남아있고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자세히 사마리아 유튜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또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긴 이 빌라도 총독 관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또 요세푸스의 글을 인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사마리아 편에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는데 이 수가는 세겜에서 가까운 작은 마을로 또 이 Expositors Greek Testament에 의하면 이미 4세기경 333년에 수가는 아스카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얼스 앤티 커멘터리에 그리고 또 다수의 주석책에서는 사도 요한이 수가를 언급한 이유는 취한 자를 히브리 발음으로 시커르 그리고 거짓말장이를 히브리 발음으로 쉐커라 하는데 이 수가의 발음과 매우 유사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짓말장이 혹은 취한 자로 비하하기 위해서 수가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그 장막 친 밭을 매입합니다. 땅의 일부만 매입한 것입니다. 장막을 친 그 땅 일부만. 그리고 창세기 48장 22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라는 말씀 중에 일부분이 히브리어로 세겜이라고 대부분의 주석책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동네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후손들에게 세겜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었는데 이 장소를 바로 요셉에게 주었다는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제60쯤의 자세한 설명은 요한복음 4장 제60쯤이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엘리커트에 의하면 지금은 물이 없지만 1840년에 방문한 윌슨의 기록에 의하면 깊이가 약 23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훨씬 오래전에 방문한 사람들은 우물의 깊이가 약 30m라는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고나신 것은 뜨거운 대낮에 걸으셨기 때문인데 제60쯤을 낮 12시로 추정하는 근거 중에 하나라고 요한복음 4장 제60쯤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나신 것은 오랜 시간을 걸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60쯤을 저녁 5시, 6시경으로 추정하는 이유도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신 것은 목이 마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스 브레이커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8절에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동네에서 나오던 여인은 처음 보는 유대 남성들의 무리를 피해 길을 돌아왔었을 것입니다. 이미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리고 음물을 바라보니 예수님과 아마도 사도 요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분을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물은 여인들만의 공간입니다. 놀란 상태에서 또 남성으로부터 물을 좀 달라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9절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아멘. 먹을 것은 예수님이 드실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드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제60쯤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는 말씀과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는 이 두 말씀을 참조해서 예수님 양식은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은 여인이 놀란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목이 마르는데 두레박이 없어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 물을 달라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유대인임을 알아본 것은 발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sh 발음, sh 발음을 못하고 s로 발음을 했다고 엘리컷 커멘터리는 사사기 12장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사사기 1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 도주를 합니다. 도주를 하니까 길앗 사람들이 요단강 길목에 지켜 서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발음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골라냈다고 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시볼렛으로 번역된 이 시볼렛을 발음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H 발음을 하지 않고 시볼렛, 한국 성경에는 시볼렛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볼렛으로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볼렛으로 발음을 해서 길앗 지파 사람들에게 죽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수가 약 4만 2천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유대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옷술의 색상이 달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옷에 달린 옷술은 하얀색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옷술색은 파란색이었다고
Expository Greek Testament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9절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호칭을 하면서 당신 어찌하여 등 일반인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 유대인, 사마리아, 여자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과 상당한 거리를 두었는데 대립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사용한 여인의 의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대립되는 이유는 사도 요한의 주석처럼 상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여자가 대립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대부분의 여인은 외간 남성을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레박을 주고 받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물을 마실 때 자신의 물동이에 예수님이 접촉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컵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당신, 여자, 이러한 단어를 사용한 사마리아 여인의 의도에는 아마도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느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은 때를 쓰면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셔야만 받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처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믿었다는 이 요한 2장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누구인 줄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생수를 언급하셨는데 생수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은 9절에서 당신 어찌하여 등의 일반인을 대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었는데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언급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극 존칭의 주여, 요한복음에서 주의 헬라 단어 키리에는 일반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빌립을 부를 때도 똑같은 키리에를 사용했는데 선생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릇도 없고 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만 생수에 대한 애착을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우물의 깊이가 약 23m 정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생수와 웅덩이 물의 비교가 예레미야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2장에서도 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물을 애착해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삶의 경험으로 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생수를 언급하시니까 얼마나 간절히 생수를 원했겠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12절 말씀에 더 크니까 라고 비교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과연 운물을 주실 만큼 훌륭한 분이신가 라는 예수님을 가늠해 보는 질문입니다. 또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라 질문하는 이유는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우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의 후손이라고 했다고 요세푸스가 글을 남겼습니다. 계속되는 이 세 장의 PPT는 요세푸스의 글을 윌리엄 위스턴이라는 분이 영어로 번역한 일부를 제가 한글로 번역한 글입니다. 느헤미야 선지 당시의 예루살렘 국제 정세는 대제사장 얏두아의 동생 므낫세가 사마리아 여인과 결혼하자 예루살렘 장로들이 이방인을 부인으로 둔 므낫세가 성전 집무를 할 수 없고 또 포로 생활 당시 이방인과의 결혼 생활에 나쁜 점을 들어알고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에게 이혼을 강요합니다. 므낫세는 이러한 사정을 장īt 산발랏에게 전하고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산발랏은 므낫세에게 자신이 다리우스 왕을 만나 므낫세가 제사장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산 중에서 가장 높은 그리심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과 유사한 성전을 짓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라스베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가 쫓아내어 그를 떠나게 했다라는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이 요세푸스의 글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시작과 결과를 말한 것이고 요세푸스는 중간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알렉산더 대왕이 트르키에로 진격하고 페르시아 다리우스에서 트르키의 그라니시쿠스 전쟁에서 승리하고 트르키의 서쪽을 정복한 후 그 유명한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파죽지세로 다메섹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지중해 연안으로 진격합니다. 알렉산더는 시돈을 점령한 후 두로를 포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리우스를 배신한 산발랏의 군사 7천여 명을 이끌고 알렉산더를 도우러 두로로 갑니다. 두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버리고 섬으로 피신하자 바다를 메꾸어 두로를 멸망시킨 전쟁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쟁입니다.
BC 332년경에 두로에서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전령을 보내 자기에게 충성하라고 하였으나 유대 대제사장은 다리수에게 이미 충성을 맹세했었기 때문에 그를 배반할 수 없다고 답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만난 산발랏은 자신의 사위가 유대 대제사장의 동생이고 성전 건축 계획을 또 설명을 하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약 1년 후에 성전을 건축한 후에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의 환영 모습에서 자신이 마케도니아의 디오스에서 본 환생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산발락 군대의 책임자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자신들도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의 후손인데 자신들의 성에 신축된 성전에서도 경배드리기를 간청하자 알렉산더는 애굽 전쟁 후 돌아오는 길에 방문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특혜를 받으려는 의도에서 자신들도 안식년이라 추수가 없어 조공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알렉산더가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며 BC 330년경에 사마리아를 공격하고 사마리아 성을 점령한 후 군인들을 거주시켰고 그리고 이후에는 사마리아 성이 헬라인의 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7년 되는 해에 조공이라고 사마리아의 조공 거부를 기록했는데 시간상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1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선물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여인은 마시는 생수를 어디서 얻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여인은 예수님이 음물을 주실 만큼 훌륭한 분이시냐고 대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데 13절에서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야곱의 음물을 가리키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12절에서 예수님이 음물을 주실 만큼 능력이 있냐고 대놓고 묻자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가소로운 질문이라고 무시하거나 혹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왈가불가할 수도 있겠지만 13절에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라는 말씀으로 여인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물을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3절에서 확신을 주신 예수님은 14절에서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확신을 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여인은 15절에서 목도 마르지 않고 물 들어오는 고생도 하지 않는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말씀하신 순간부터 여인의 머릿속은 생수로 꽉 차 있었습니다. 15절에서도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마시는 물에 집착을 보입니다. 여인의 머리는 온통 물 생각뿐이었습니다. 3장에 니고데모였다면 야단을 맞았을 텐데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통 물 생각뿐인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제를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언급하신 이유는 물에만 집착하는 여인의 마음을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16절 말씀을 들은 여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드디어 우물을 파는구나. 남자가 있어야 우물을 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데려올까? 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처음 본 예수님께 함께 살고 있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여인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옳도다라는 말씀에는 여인의 올바른 성품을 칭찬함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터틀리아는 그의 저서에서 23번 결혼한 여인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인을 인용한 이 Expositor's Greek Testament에서는 카이로에서 살면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한 남자 중에는 아내와 이혼한 남자들이 많으며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20명 또는 30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한 사람도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먹고 살 길이 참 막연했습니다. 어쩌면 남편에게만 의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러한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을 얻고 얻었기 때문에 남편 5가지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는 다음 편에 계속되겠습니다.